눈 중풍, 또 머리 중풍, 협심증. 눈 중풍으로 인해서 안 보이고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 중풍이 오고 또 협심증도 있고 천식도 있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화가 자꾸 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눈의 시신경은 더 많이 손상돼서 뿌여서 안 보이게 되고 이 질병이 진행되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근데 치료는 빨리빨리 치료하길 원합니다. 왜 망가졌는지를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고치려고 합니다. 왜 망가졌는지, 왜 지금에 도달했는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를 쌓아가는 겁니다. 산다는 것. 시간적인 것, 과거, 미래는 우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과거,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이 순간도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 경험을 쌓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거. 생각과 마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한 것만 쌓여서 행동한 것이 쌓여서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오늘 만들었는지 그것이 쌓여서 현재에만 쌓이는 겁니다. 미래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결과물인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됩니다. 인과는 선후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는 같은 거다. 결과를 바꾸면 원인이 바뀌어지고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겁니다. 어려운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을 써서 행동을 다르게 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에너지가 달라진다. 지금의 결과물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화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한 게 아니라 화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화가 생겼다. 나 화가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옛날에 화병이 많아요. 화병이 생긴 이유는 화병에 대해서 행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라고 그래요. 화가 나네? 왜 화가 나지? 결핍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 부족함 때문에.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화날 일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속상하다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무시당한다? 그러면 성공으로 내가 복수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무시해? 그래?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 성공으로 내가 대응하지. 그러면서 성공의 방법을 찾으면 무시가 오히려 나의 성공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자기를 좌우했던 때는 아직 내가 어릴 때가 남이 나를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는 남이 나를 좌우하면 여전히 어린애인 겁니다. 내 마음의 어린애가 계속적으로 외부의 이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좌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외부의 관계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근데 나 자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찡그리질 않아야 됩니다. 무표정을 피해야 됩니다. 화내는 거 얼굴 표정에서 지워야 됩니다. 화라는 감정은 구름입니다. 구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웃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태양이 됩니다. 내가 구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웃는 표정을 지으면 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이 뜬다.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썩소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행복했을 때 그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행복했을 때 웃음. 그러면 눈중풍 치료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눈중풍이 산불이 번지듯이 머리중풍이나 협심증으로 불이 확 번지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무서운 것은 암이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불이 번져버려, 산불이 번지듯이 다 번져버려. 왜 번지냐면 미움이 갈수록 커지고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남에 대한 원망심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다 번져버립니다. 한쪽에 있던 암이 다른 쪽으로 다 번져버리는 이유는 남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남의 노예로 살고자 하는 노예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왜 남 때문에 왜 내 감정이 흔들려야 되지? 내가 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지? 나는 내가 주인이고 60조의 세포의 주인인데 남한테, 외부의 바깥 세상에 왜 흔들려야 됩니까? 주인은 고독한 존재. 고독은 자유로운 존재. 나는 고독하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지, 고독하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하니까 자유로운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니까 뛰어난 존재고,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는 웃을 수 있고, 세상을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사는 동안에 태어난 이유인 윤회를, 이런 똑같은 윤회, 이런 괴로움, 우리가 사는 건 두 가지로 산다고 그럽니다. 사는 거. 부처님도 그랬듯이 사는 건 어려운 거다 그랬는데,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고통과 권태 속에서 산다. 집에서 놀면 심심하고 권태스럽습니다. 여기 직장 다닐 때는 막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에서 조금만 쉬어도 일단 돈 못 버는 걸 떠나서, 집에서 쉬면 돈 못 버는 걸 떠나서 권태롭습니다. 사람이 퇴직하고 60세 이후에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산에 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좀 그러다가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나이가 확 들어버립니다. 일이라는 것이 이제 고통이 없고 권태로우니까 그 하루에 삼식이라고 그래서 세 끼도 안 먹고 두 끼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계속 잠이나 자고 그러다 보니까 권태가 고통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고통스러웠었는데 출근해야 되지, 또 일해야 되지, 일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 직장이라면, 집에서 쉬는 삶은 권태로운 겁니다. 그러면 놀면 권태롭고 일할 땐 고통스러우면 두 가지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중간이 없다. 철학자 말입니다. 중간이 없다. 부자가 부럽다 그러는데 부자는 권태로워. 맨날 여행 다녀도 권태롭다. 여행도 한두 번이지. 또 그것도 며칠이지. 맨날 집 떠나가지고 사 먹고 놀러 다니는 것도 지겨운 거. 차라리 일할 때가 부러워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함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가장 철학자가 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깨달아지고 암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발전하는 것.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나이가 60, 80 들어서 더 가치로운 존재. 사람은 20살 때 가장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3 때 이렇게 대학도 재수할 때 20살 때. 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독서실 나와가지고 집에 떠나서 독서실에서 책상 올려놓고 밑에서 자고, 독서실 위에 있는 그 6층에 있는 거기서 그때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되는 그거 먹으면서 독서실 생활 1년 했습니다. 집 떠나서. 하여튼 20살 때가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힘든 때. 그 다음에
80살, 일반적으로 80살, 70살까지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근데 80살이 들어서면 이제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가위 아픕니다. 그래서 8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존중합니다. 그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살았던 나, 그때의 상황에서 불만스러웠지만, 결과가 불만스러웠지만 그때 그 존중하고, 80대의 나, 20살보다는 훨씬 많이 산 겁니다. 60년 더 산 겁니다. 80세의 나는 20대의 나보다는 훨씬 60년이나 더 살았을 때 나는 현재의 나보다 좀 존경하는 나가 돼야 됩니다. 현재의 내 입장에서 존경하는 나, 나의 멘토의 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80세의 나한테 물어봅니다. 80세의 나가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것 같냐? 이런 선택이 어떨 것 같냐? 지금 80세의 나는 지금보다는 존경할 수 있을 만,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80세에서 90대, 100세까지, 만약에 90 몇 세까지 산다면 80세 이후의 삶은 남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을 관리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강하게 하는데 더 신경 써야 됩니다. 80대에 남의 의존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80대의 나는 존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의 나, 남이 멘토가 아니라 80세의 내가 나의 멘토가 되야 됩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질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눈 중풍이 오고, 눈 중풍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화병이 있다고 막 스트레스 속에 확 쌓여가지고 막 눈도 시뻘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심장도 부정맥이 있고 이러면 80세의 나, 자기보다 좀 더 나이 먹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된다.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린애가 돼가고 더 아파하고 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리고 고독한 나, 고독한 나는 자유로운 나고, 자유로운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자꾸 누굴 만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전철 타고 집에 오려고 그러면 또 외롭습니다. 그러면 외로우면 술로 때우려고 그럽니다. 술 먹고 나면 또 외롭습니다. 그러지 않고 외로울 때 철학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이미 깨달은 자들의 얘기를, 종교를 떠나서 배우고, 좀 더 자기가 죽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죽어서 다음 생에는 지금 태어났을 때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나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윤회의 이런 체밖에에서 다시 윤회되지 않아도 돼. 극락왕생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윤회의 쳇바퀴 속에 또 반복되면서 고통과 권태를 반복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